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13절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네,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가면은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겸손의 문이란 그런 문이 있어요. 이전에는 문이 3개가 있었는데 그 문을 2개는 다 닫아버리고 문을 1개만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그 문도 높이를 120cm, 넓이는 80cm, 큰 사람 하나 몸 정도, 아이들이 들어갈 정도, 그 정도 작은 문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는 왕이든지 장군이든지 누구든지 머리를 다 숙여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십자군 시대 때 사람들이 막 정복하는 문들이 크니까 정복할 때 말을 타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니까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양쪽의 문은 닫아버리고 문 하나만 만들어놨는데 그 문도 높이는 120cm, 아이들 정도나 들어갈 정도. 웬만한 어른들은 다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 겸손의 문이다 하는 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믿는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길이 좁다는 것은 믿음의 길,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지킨다.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이 좁은 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 끝에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마중하며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인내하면서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그 좁은 길을 다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좁은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반면에 믿음의 길은 좁은 문이라서 그리로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려고 한다. 그래서 그 좁은 길은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아가서 4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술람이 눈을 바라보면서 너의 눈은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는 한번 짝을 맺으면은 상대방만 바라본대요. 우리는 오만 거 다 보죠, 그죠? 길 가다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오만. 근데 비둘기는 한번 짝을 맺으면은 죽을 때까지 자기 상대방만 본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미를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의 눈이 비둘기 같구나. 정직한 눈, 순결한 눈, 정결한 눈,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좁은 길을 가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은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이니까 길이 좁고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 말에서 다 내려야 돼요. 군대 정복하려고 왔던 사람들 말에, 장군이어도 왕이어도 말에서 다 내려야 됩니다. 또 군사들이라도 머리를 다 숙여야 돼.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다 그냥 벽에다가, 돌벽에다가 머리를 찌을 수밖에 없어요. 다 숙이고. 그렇게 좁은 문은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안 찾아. 요즘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까? 얽매이지 않으려고.
자유롭게 살려고, 평안하게 살려고.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에 오는 것이 마음에 설레었습니까? 아니면 귀찮은데 억지로 왔습니까? 내 마음에 설렘이 있었습니까? 예, 설렘이 없다. 귀찮은데 억지로 왔다. 자, 먼저 귀찮은데 억지로 왔다. 타락한 신앙입니다. 이 사람은 즉시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참회하고 눈물로 회개해야만 신앙을 회복할 수 있지, 그러지 않고는 타락하고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오늘도 설레고 내일도 설레고 머리가 하얀데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설레는 마음,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거든.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주님이 그 신앙을 너는 참 귀하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 끝에는 문이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양의 문이라. 좁은 길, 인생 전체의 삶을 말합니다. 내 믿음의 삶, 예수 믿기 시작한 그날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모든 전체의 신앙의 삶, 힘들고 어렵죠. 믿음으로 말씀으로 끝까지 살아간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체질을 아셔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정직하게 바르게 가라, 끊임없이 신명기에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다음 장에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 다음 장에 또 말하고 처음에 말했는데 끝에 또다시 말하고 또다시 말해. 왜? 이 믿음 지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왜? 유혹, 시험, 환난, 고난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고난이 와도 자빠지고, 조금만 힘들면 넘어져 버리고. 그래도 주님은 또다시 불러주시고 또다시 불러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조금씩 자라면서 이제는 눈이 조금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쫓아가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길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 좁은 길 끝에 그 문에 주님께서 두 발을 활짝 열리고 때가 되면은 우리를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마라톤 같습니다. 좁은 길, 말씀, 인내로 가야 합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는 자가 어떤 자인가? 먼저 첫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구속과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구속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야 35장 8절,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거룩한 길인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대요. 구속함을 받은 자라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은 구속받은 자가 시작하는 길, 예수 믿음으로 시작하는 길. 그래서 구속을 영어로 리뎀프테이션, 그렇게 말해요. 자, 이것은 우리 영이 속죄하면 내 속의 영이 구속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할 때 나의 영을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단 한 번, 내 일생에 단 한 번 이루어져요. 예수 믿겠습니다 할 때 나의 영을 구속해 주세요. 예수님 영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 이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속량 죄사함 얻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구속, 죄사함으로 원죄를 사함받죠. 죄인으로 태어났던 그 죄를 탕감받고 사함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호적에서 빼서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에 올려주시는 게 구속이에요. 그래서 죄 사함 받고 구속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은 일회성이에요. 믿음으로 출생하는 것,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속받은 자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빌립보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속은 목욕한 것이고, 그리고 원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된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매일 발을 씻는 것, 구원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야 되니까. 그래서 구원은 살베이션, 우리 혼이 말씀에 순종해서 성결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 죄는 나의 혼이 짓는 거죠. 내 생각, 내 마음이 짓는 게, 영이 짓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가 나의 자아, 나의 혼,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의 혼이 죄를 짓죠. 거기에 따라서 내 몸이 움직여요, 그죠? 혼과 몸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은 날마다 말씀으로 씻어야 정결하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 말씀합니다. 빌립보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구속과 구원은 새 사람으로 갓난아기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옛 사람이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고, 믿음으로서는 갓난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50, 70, 80이 되어도 지금 예수 믿는 그 사람은 50, 70, 80이 아니라 갓난아기로, 믿음으로는 갓난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육으로만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 방향이 달라요. 육에 속한 사람은 땅에 먹을 것만 바라고, 육신만 바라고, 쾌락만 바라고, 어떻게 죄 지을까, 이것만 추구하다.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달라져 버렸어요. 하늘의 것, 영의 것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받은 사람이 이루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항상 성공합니까? 실패를 많이 해요. 구원 이루어가다가 죄짓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럴 때마다 또 말씀 붙잡고 일어나고 다시 또 믿음으로 일어나고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좁은 문 안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이 맞아주는 그 문 안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속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지 않고 멈춰버리면 구속이 깨어져 버려요. 탈락하는 거예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왜? 떨어지는 게 많으니까. 탈락이 많단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많지만은 반면에 믿음의 자리에 왔다가 탈락하는 사람이 숱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받은 사람이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예수님이 계신 좁은 문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과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구속과 구원을 잘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세 가지 옷을 입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은 예수 믿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 새 사람 되는 것.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는 것, 그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이 땅에는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 조상들이 다 아담으로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인으로 태어나.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새 사람이 돼. 예수 믿지 않고 끝까지 가면 죄인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다 주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믿는 자는 새 사람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죠. 그게 바로 구원의 옷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죄 아래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 옷을 벗겨버리고 가죽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가죽 옷은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혹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다시 따라요. 나는, 자, 다 같이 시작.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옷을 입은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죽 옷이고 구원의 옷이다. 자, 두 번째 입을 옷, 그것은 공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공의의 겉옷은 구원의 옷 위에 입는 행함의 옷이에요. 구속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했죠. 구속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한다 했죠.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은 공의의 옷을 덧입어야 돼요. 공의의 옷은 믿음으로 입는 옷, 믿음으로. 구원의 옷은 믿음으로 입는 옷이고, 공의의 겉옷은 행함으로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과 행함이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놔요.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거짓 믿음. 행한다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이거 거짓이란 말이죠. 믿음과 행위가 동전 양면처럼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헌신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행함으로써 매일매일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게을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으로 자기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야고보 2장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거짓이다. 예수 믿음 없이 행하는 것도 헛되고 믿고도 행하지 않는 것도 헛되다. 행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기뻐하면서 실천하며 행하는 삶. 그래서 공의의 겉옷은 믿고 순종하는 것, 믿고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바로 믿음의 증명, 나의 행위로서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의 증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옷인데 예복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또 하나의 옷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복이에요. 임금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손님은 성도들이고 예복은 혼인잔치에 입을 옷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반드시 이 예복을 입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사장은 세 가지 옷을 입습니다. 속옷입니다. 속옷이 바로 구원의 옷이에요. 하얀 속옷. 그 다음에 겉옷을 입어요. 겉옷은 청색에 하나도 섞인 것이 파랗게 물들인 공의의 옷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에봇을 입어요. 에봇은 금은 보석으로 12가지 보석으로 금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예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옷, 행위의 옷, 혼인잔치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여자들이 값을 주고 기름을 사죠. 기름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등과 기름이 잘 준비되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 예복은 성령님이 입혀주세요. 우리가 억지로 입으려 하지 않아도 돼요. 창세기 24장에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납니다. 바단 아람에서 이삭의 며느리, 이삭의 신부감 리브가를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물을 달라 할 때 내게 물을 주고
함께 온 낙타들을 보고 낙타에게 물을 주는 여인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삭의 신부입니다.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 리브가가 쪼로로로 물동이를 들고 와요. 물동이를 들고 와서 물을 깃는 것을 봅니다. 물을 길어서 가져가려고 할 때 내게 물 한 그릇 주시오. 그러니까 물동이를 내려놓고 물을 떠서 엘리에셀에게 여기 있습니다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쭉 둘러보니까 낙타들이 막 거품을 막 물면서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쫓아가 가지고 우물가에서 우물을 막 길어 올리면서 그 10마리, 여러분 낙타는 한번 물을 마시면 몇십 리터씩 마셔요. 몇십 리터씩. 그런데 그 물을 길어 올리려면 지금 밥하러 가야 되는데 그거 할 시간이 있어요. 그 10마리면 10동이만 길어도 10번을 넣었다가 땡겨 또 주고 또 가져가서 그 수고 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뭘 줍니까? 금 코걸이, 금 손목걸이를 줍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신부들 되는 우리에게 단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의 옷, 공의의 옷만 잘 입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신부의 예복의 옷은 성령께서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자, 먼저 좁은 문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좁은 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 좁은 문 끝까지 좁은 길을 다 통과하면 그 끝에 좁은 문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서서 계시는 거예요. 좁은 길은 인내함으로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 끝에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지 않아요. 그 문 끝에 예수님이 계셔요. 좁은 문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예루살렘 성전이 12문인데 그 문마다 진주로 되어 있어요. 진주. 문이 적겠어요? 큰 문이죠. 어마어마하게 클 거예요. 그 큰 문이 진주로 되어 있어요. 진주.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막 아름답게 빛나는 그 문이란 말이죠. 진주는 인내함으로 만들어지는 보석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은 인내함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인내를 많이 해, 참기를 많이 참아야 돼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얼마나 참았습니까? 아이들 때문에 참아야 될 것 많죠? 남편 때문에 참아야 될 것, 돈 때문에 참아야 될 것, 세상 환경 때문에 참아야 될 것 다 참아야 돼. 사탄 마귀는 또 얼마나 시험을 해요. 넘어지게 자빠지게 참아야 돼. 기도하고 인내하고 부르짖고 승리한 자가 진주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흑진주를 채집하는 걸 봤습니다. TV로 봤어요. 직접 본 게 아니고 남미에 가는 게 아니고 TV에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바다에 배를 타고 쫙 가요. 진주들을 조개들을 쫙 묶어놨어요. 그 조개 하나를 저 바다에서 건져 올려요. 그걸 가지고 이제 밖에 나와요. 그래서 조개가 이만해. 그 조개 속에 핀셋 같은 걸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싹 당겨 나오니까 새끼 손가락만한 굵기의 흑진주가 나오더라고. 이야, 얼마나 이쁘던지. 여러분 혹시 흑진주를 하나씩 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쁘든지. 야, 하얀 진주도 이쁘죠. 흑진주, 야, 이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다시 그 조개에다가 씨앗을 집어넣어. 작은 무슨 알갱이 같은 거 집어넣겠죠. 모래알 같은 거, 그죠? 집어넣겠죠.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몇 개 집어넣어요. 한 개만 낳는 거 몇 개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해가지고 바다로 가서 다시 집어넣어요. 3년, 5년 길러요. 그러면 크기가 달라요. 2년 한 건 요만큼, 4년 한 건 이만큼. 진주는 작으니까. 아름다운 진주, 보석. 진주문은 바로 인내의 신앙에 승리한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이 없어요. 진주문은 문이 따로 있지 않아요. 인내로 승리한 자는 쑥 그냥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신앙에 잘 인내하고 승리하면 진주문을 통과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은 들어가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요한복음 10장 9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 진주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못 들어가요. 그리고 다른 문은 없어요. 다른 문은 없어. 오직 이 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문, 예수의 문, 구원의 문으로 하나의 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저것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별별 신을 다 섬기죠. 그죠? 왜? 혹시 이게 나에게 복을 못 주면 저것이라도 주고, 그리고 저게 못 주면 이거라도 또 주고, 그죠? 그래서 일본 같은 데 가면은 10만 막 몇백만 개, 누구를 어느 걸 믿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안 주셨대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구원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식을 얻습니다. 10절 요한복음 10장 9절,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은 양이 먹는 양식이죠.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좁은 길을 가는 자는 말씀을 먹으면서 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 잘 읽고 있습니까? 지금 6월 달이에요. 그죠? 6월 셋째 주입니다. 넷째 주, 다섯째 주면 성경 읽기가 한번 끝이 나요. 지금 데살로니가까지 갔는데 말씀을 먹어야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좁은 길을 가는 자에게는 말씀을 주세요. 말씀. 그래,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민수기 11장 7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이야, 말씀이 진주예요. 진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진주가 막 내 몸에 막 먹는, 진주를 막 먹는 거예요. 보석을 막 먹는 거예요.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고 시편의 천사의 음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사의 음식까지 우리에게 줘가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늘 양식 말씀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승리하지, 이 양식 안 먹고 다른 것 먹으면 영적으로 다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비틀어지고 뼈밖에 남은 것 없단 말이에요. 영의 양식을 많이 먹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우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너희와 동행해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손을 뻗어서 예수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길, 진리,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면은 아버지 앞에 다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동행하면서 믿음의 길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는 길입니다. 계시록 5장 9절,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 자기 피를 다 쏟아서 우리의 구속, 죄 사함의 값으로 다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받고 죄 사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보좌 앞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진주문을 통과 못해요. 예수 이름 없이는 진주문을 통과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만 그 진주문을 통과해서 보좌 앞에까지 나갈 수 있어. 어떻게?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자,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서 구속받고 구원받아서 의의 옷, 구원의 옷, 예복을 다 입고 믿음의 승리하여서 진주문을 다 통과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기도, 말씀, 인내, 그 좁은 길로 가면은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기다린다고 하였어요. 예수님이 이룬 구원, 구속 감사하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좁은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요,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요, 그 문 끝에 예수님 기다린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는 예수님 만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곧바로 주님만 바라보며 비둘기같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